자, 지난번에 그 설교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4장을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핍박들이 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막 얻어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박해도 심해집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 유대교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은 일이 5장에서 또 일어납니다. 5장에서는 더 심하게 이제 때리고 맞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중에 이제 바울의, 그때는 사울이었죠. 선생되는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가짜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내버려 두라. 진짜라면 저들이 성령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계속해요.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가 성장을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역들 중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혹시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헬라파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로 뻗친 거예요. 도망갔던 부모들을 통해서나 어떤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우리 2세들 같죠. 영어를 쓰는. 그러니까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다가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지역만 벗어나면 그 당시 헬라어로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중심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누구들입니까? 사도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다 여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보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구제사역을 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가 된 거예요.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원망을 했는데 여기서 참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히브리파 사도들 결정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우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이 이름을 보시면 우리는 그냥 7집사구나 그렇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렇게 훨씬 교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7명의 집사는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어디로요? 이방으로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빌립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나서 교회가 더 번창하게 되죠. 7명의 집사들이 정말 사역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7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꼭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박해를 받습니다. 더 압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막 사울은 사람들을 막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옥에다 가둬요.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방금 제가 8장 1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말씀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박해를 했지만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제 스프레드 아웃 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혹시 오늘 안도영 선생님 그 지도가 나올까요? 네,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좀 보이십니까 혹시? 네, 자 제가 포인터를 네 저기 보이시면 예루살렘이 자 이건 화면은 잘 안 되네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빌립이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실 본인이 가긴 갔지만 도망간 거예요. 지금 안 잡히려고 흩어진 겁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가사라고 나왔거든요. 가사가 지금 어딜까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걔도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바닷가 밑에 피에로 자치구, 팔레스티안 자치구죠. 가자. 지금은 가자 지구. 우리가 그 맨날 뉴스에서 많이 보던 그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마리아나 저 위에 이제 있는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위에 있는 시리아로부터 이집트나 다른 곳으로 내려가려면 저기 대로를 지나가야 돼요. 저기 큰 길이 있습니다. 왜? 평지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베들레헴 쪽이나 헤브론, 쿰란 쪽은 다 산지예요. 가기가 힘듭니다. 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쪽 대로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오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에디오피아로부터 거의 1000마일을 올라옵니다. 1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일 정도 되는 거죠. 그 길을 올라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 사마리아까지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당연히 성인이었고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짐승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못하는,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저들은 우리랑 같이 있지 못할, 정말 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곳으로 빌립이 자기 의지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에 주님의 말씀을 설파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가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사마리아를 찾아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게 전달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영접했어요. 막 세례도 받고 그럽니다. 침례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가서 확인 좀 해봐라.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놀랄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여기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아까 지도 보셨죠?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는 게 60마일인데 더 먼 길이었어요. 근데 내려가래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랍니다. 광야가 영어로는 데저트죠. 사막이에요. 나중에 혹시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긴 정말 나무도 없고요, 산에도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한번 쏟아지면요, 홍수가 나요. 막아주는 게 없어서요. 그리고 그 산들이 나무를 안 심으려고 안 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돌산입니다. 그 산들이 이상하게 길들이 나 있기는 해요. 왜 나 있냐면 양과 염소들이 돌아다니는 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곳을 지금 가라고 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죠.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말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열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멈추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그만 사역하고 지금 너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 가주겠니? 가자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사역 잘하고 있는데, 일 잘하고 있는데, 경험도 많이 했는데, 근데 사람도 살지 않은 그 광야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가라는 거지? 의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마리아 부흥이 있다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대표로, 목사로, 사역자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가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갑니다. 순종하여 갑니다. 만약 제가 빌립이었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갈 수 있을까? 이제 막 여기서 막 전도의 열매가 나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나 기쁜데 이 사람들을 놓고 떠나야 된다고?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입니다.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네,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조금만 더 있다가요, 여기서 좀만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내가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일단 순종해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가라니까 가보았는데 뜻밖의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빌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오늘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큐티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셨다면 그냥 말씀대로 미루지 말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빌립이 갑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는데 사실 빌립이 다 이해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순종하고 갔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시를 보게 됐습니다.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이랍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근데 이 간다게라는 호칭은요,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쓱 읽으면은 간다게라는 이름을 가진 여왕의 이름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라는 존재가 그냥 왕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라는 의미가 그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제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왕으로부터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려고 이디오피아에서 1500km를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법이 그랬습니다. 그 바깥에서 사모함으로 왔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간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떤 대접을 유대인들에게 받았을까요? 에디오피아라는 의미가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더욱 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구스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인데 저주받은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빌립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에 적힌 대로라면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옮겨서 이 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한 양을 찾으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목자의 모습. 하나님 지금 그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재촉하십니다. 성령이 29절 30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빌립 보고 빨리 그 사람한테 가보라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가자로 저 위에서 걸어갔겠죠. 빌립은 수레나 말 타고 갔단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가자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 둘이 여기서 만나게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수레를 따라가는 게 보통 일이었을까요? 저 앞에 수레가 보인다고 제가 막 걸어가면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달려갔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빌립은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달려갑니다. 순종하려면 빌립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천천히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빌립에게는 모험이었고 새로운 일이었는데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백 마일이나 1000마일까지 떨어져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것도 4시가 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느냐? 라고 빌립이 묻습니다. 인종적 선입관과 내가 살아온 문화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순종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진 않았지만 10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는 게 일단 선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냐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극복하지 못해요. 많은 것을 순종했지만 이방인들을 가게 나아가는 것에는 이상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옮기신 거예요.
바울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되는 게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언어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촛대가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더 말씀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바꿔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도 저도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왜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Beyond the Horizon, 그 뒤에 있는 나를 좀 보고 오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전도하는 이때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이 말씀을 하필 이때 이 사람이 읽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여기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 뜻하는 거지? 그리고 이 시점에 빌립을 딱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풀어주지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여기서 뭐입니까? 이 죽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궁금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리한 질문이죠. 누구냐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얻어냅니다. 질문이 좋지 않으면 좋은 대답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해요. 근데 좋은 질문입니다. 왜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내시의 이런 좋은 질문을 받아서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됩니다. 빌립은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이제 뚫린 것이에요. 말씀이 뚫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반응을 보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때는 수하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이. 이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 침례 받을 거야. 물이 보이면 나 세례 받을 거야. 뭐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례 받겠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누가 듣던지 나 상관하지 않아. 나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옵니다. 아무도 내가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즉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믿음의 결단은 자신의 조국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일조합니다. 그렇게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시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빌립의 놀라운 장면이 좀 나옵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였으니 이 사람과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사마리아에서도 한번 성공해 봤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어. 에티오피아에 가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내 도움이 돼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랍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근데 어디 갔습니까? 우리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네, 아소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요. 그냥 거기서 딱 스탑하고 에티오피아 가는 그 네시한테 잘 가십시오. 저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갑니다. 말씀 전하러 아소도로 갑니다. 해안가 지방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저 위에 있는 해안가거든요. 그 해안가에 그 도시로 갑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내 뜻하고는 지금 맞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인간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승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세상에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다르죠. 이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러 갑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수고도 했고 나 다 했는데 예루살렘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사역했던 집사들과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핍박도 있었지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머뭅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8절하고 9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물론 맥락을 보셔야 되죠. 제가 짧게 읽었지만 이제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전도여행을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쭉 돌다가 그 빌립 집사가 다른 지역 가이사랴에서 계속 말씀 전파하고 있는 그 집에 방문한 겁니다. 그때까지 거기에 딸 넷 낳고 그 딸 넷이 또 예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집에 바울이 방문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순종한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못 본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자리에 내가 떠나도 된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을 뛰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안 가본 길을 한 걸음 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뭘 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옳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두든 누가 거두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이 내가 한 건데 제가 한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쌓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곁으로 계속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면 내 속사람은 계속 날 유혹합니다. 좀 더 편한 길로 가. 좀 더 욕심내도 돼.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성공해도 돼. 근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